팀 수고했습니다. 어제도 와서 연습했고요. 네, 우리 리더 김병로 집사님이 아주 심해요. 아마 저도 약간 비염이 있는 사람인데 저보다 어제 얘기를 해보니까 엄청 더 심하더라고요. 심할 때는 막 콧물이 줄줄줄줄 그냥 폭포수 같이 흘러내리고 걷잡을 수 없는 비염.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찬양 팀을 위해서도 우리 리더를 위해서도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위하여. 자, 행복한 삶, 평안한 삶 우리가 다 원하는 건데요. 자,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서 이제 미술 경연 대회가 열렸어요. 최종 결선에 두 그림이 후보로 올라왔는데 하나는 누가 보아도 평화로워 보이는 아주 고요하고 잔잔한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그려져 있는 장면이었고, 다른 하나는 전혀 평화스러워 보이지 않는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이는 바닷가에 가파른 절벽이 있는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예상을 깨고 비바람이 치고 풍랑이 이는 이 바닷가의 가파른 절벽의 그림이 대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절벽 안쪽에 움푹 패인 곳에 조그마한 새 둥지가 있고 비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미 새의 품 안에서 고요히 잠자고 있는 아기 새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아기 새들은 바깥 세상과는 상관없이 안전한 둥지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해주는 엄마의 따스한 품에 안겨있기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화로운 그림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 외부의 상황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험난한 거센 파도가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이것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있다면 그게 진정한 평강이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원리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 내가 누구의 보호를 받느냐,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정확한 인도, 확실한 보호입니다. 누가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인도하고 보호해 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도 자식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종종 이 땅을 살면서 실패하지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낭떠러지기를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면서 내 지식, 내 능력을 부여잡고 내가 해보려고 하다 보니 내 마음에 낙담이 오기도 하고 원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 내 인생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해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안내해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완벽한 안내자요 위대한 보호자이십니다. 자, 우리가 그분 안에서 그분의 보호를 받을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인생 성공에 대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자,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위하여 첫째,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 많이 살아봤잖아요? 인생은 많은 실패와 우여곡절의 연속입니다. 세상 참 위험해요. 험난하고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 이유는 뭘까요? 결정적 이유는 보호자의 보호가 우리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환난의 연속이며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야 하고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생에 대한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인생의 평안은 주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니까?
아브라함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축복의 인생이 된 것은 하나님의 보호 때문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장면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서 너를 도와줄 것이고 마침내 너를 축복하여 너의 큰 상급이 될 거야. 얼마나 위대한 보호와 축복의 약속이었는지요.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과 보호 때문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올 때,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나올 때, 이건 목숨 건 아브라함의 행동이었습니다. 자, 이 행동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가 실행되어졌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을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자기의 동네를 떠난다, 자기의 친척집을 떠나는 것은 곧 죽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경찰도 없어요. 국제법이 형성되지도 않았어요. 자기의 동네를 떠나서 이웃 동네까지만 가도 사람들이 괄시하고 텃세 부리고 물건을 빼앗고 약탈을 해도 어디 가서 항변할 수 없는 것이 그때 상황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네가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의 중요한 결단을 하여 너의 동네를 이제 떠나가야 할지, 그래, 그 일 만만치 않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서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너를 끝까지 인도해 너를 마침내 축복의 사람으로, 너를 큰 상급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 엘리야가 나와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약속하는 장면이지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거 참 쉽네. 이제 가기만 하면 나를 배부르게 해줄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형을 몰라서 그렇지요. 지금 엘리야가 있는 지역은 요단 동편, 요단강 동쪽, 지금의 요르단 지역이에요. 이 요르단 지역에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다. 이 시돈 지방은 어디냐? 내륙 지방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을 다 건너 통과해서 지중해에 있는 지중해 연안, 해변가, 거기가 시돈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동네를 다 통과해서 가야 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까지의 길은 400리길입니다. 아주 어려운 코스입니다. 그러나 거리가 문제가 아니지요. 엘리야가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 선전포고를 했기 때문에 더 어려워졌는데,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니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왕에게 임할 것이요. 아니, 백성이 왕에게 이런 선포를 했으니 왕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군사와 경찰을 풀어서 체포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 말이지요. 이럴 때에는 멀리 가서 피신하는 게 아니고 빨리 뒷산에 숨어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빨리 뒷산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을 다 통과하여 이 지중해가 있는 해변가까지 와야 하는 400리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엘리야에게 명한 하나님의 작전 명령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지나가야 하고 계곡을 넘어가야 하고 전국에 포진되어 있는 군대들을 통과해야, 그리고 광야길을 건너서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건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 길은 축복의 길이 아닐까요? 이제
엘리야는 그 길을 갑니다. 수많은 동네를 지나갑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여 갑니다. 결국 엘리야는 광야를 건너고 산을 넘고 드디어 사르밧에 도착을 했지요. 어떻게 왔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대로 사르밧에 와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과부가 살고 있어요. 9절 말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이때 사르밧에 온 이 엘리야 선지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사르밧에 살고 있는 과부는 부자가 아닐까? 내가 이제 저 사르밧 과부에게 가기만 하면 나에게 음식을 먹여준다 했으니 야, 나는 이제 고생 끝이구나.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소개가 됩니다.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자, 다음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가로되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하나님이 가면 먹여주신다 했으니 당연히 엘리야 선지자는 말씀에 근거해서 물 좀 갖고 와라, 떡 한 조각을 좀 갖고 와라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 여인의 대답이 이제 다음 절 12절 말씀인데요, 엘리야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생각한 이 여인은 돈 많고 먹을 것이 풍부한 집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가난이 심한지 이 사르밧 과부의 대답.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외동아들과 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말,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줍는 것은 항아리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남아있는데 그놈 갖고 부침개 해먹고 이제 내 아들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찾아온 그곳은 푸른 초장이 아닙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사막이에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사막. 눈보라가 휘날리는 희망찬 흥남부두에, 희망을 갖고 흥남부두에서 배를 탔단 말입니다. 이 배만 타면 된다. 사르밧만 가면 된다. 희망찬 흥남부두에.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금수나 어디를 가고, 어디 가긴 어디가 여기 있죠, 금순이. 금수나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였더냐. 눈물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보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하는 중에 새 직장을 얻어서 새 직장에 갔는데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동료와의 관계도 어렵고 직장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 사업에 고민거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무슨 사업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이것이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오다니.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푸른 초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사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으면 전폭적으로 믿고 따라와라.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400리길을 목숨 걸고 왔는데 사르밧 과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과부,
외동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마지막 부침개 해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과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결과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말할 때에 너희는 나를 믿고 전폭적으로 믿고 따라와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는 곳을 다 아십니다.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픔과 한 맺힌 사정을 아시지요. 나의 갈 길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순간의 문제를 보고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이 수술을 했습니까? 마치 고난 주간에 그냥 고난의 언덕을 넘고 넘는 것처럼 허리 수술, 암 수술, 그냥 혈관에 심장에 그냥 관을 박아야 되고, 이제는 다 끝나고 이제 오늘 부활의 이후 권사님 나오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때 당시에는 기도하면서도 정말 고난 주간 맞구나, 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아직도 한 사람 못 왔어요. 오늘 아직도 병원에 있어요. 신기희 원사님은 내일 모레 아마 퇴원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만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셔요. 내가 말할 때에 너희는 전폭적으로 믿고 따라와라. 다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와 같은 어려운 길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말씀이었다면 이 말씀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항상 푸른 초장만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말이죠, 밤길을 인도하는 것과 같을 때가 있어요. 옛날 시골에서 밤길을 한번 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그 프레시라이트 있죠, 후레시불. 이 후레시불을 들고 가게 되면 한 5m 정도밖에는 안 비쳐요. 근데 5m 정도의 앞만 보여지지만 우리는 그 불을 하나 가지고 그 앞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우리의 목적지까지 가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길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거하라 하면 거하고 힘차게 뛰면 뛰면 되는 것이지요.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인생 맡기고 한 발자국 가다 보면 어느새 새롭게 목적지에 도착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자, 며칠간 걸어간다고요? 날마다. 어떻게 걸어간다고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인도하심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보호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학교 가면 선생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서, 그리고 상사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더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고 또 내게 주어진 사명이나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다 순종하면서 나오는 것이에요. 순종 못하면 어디 가서 써먹지도 못합니다. 어디 가서 배우지도 못합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그래도 순종입니다.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고 사회에서도 순종하는 사람을 쓰게끔 되어 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이게 안 되거든요.
내가 왜 순종해? 근데 직장 상사들은, 직장 주인들은 누가 순종하나, 누가 열심히 하나, 그것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내 할 일만 하고 딱 간다? 저 녀석은 함께 가면 안 되는 녀석 하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인권, 내 주장 하다가 자기 바보 되는 걸 모르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순종하는 자가 올라갑니다. 진급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더욱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여 복되고 성공적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우리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는 아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길은 순종하는 길밖에는 없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 뱅글뱅글 돌고 돌아 뒤늦게 고생하고 또 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것이지요. 역경 속에서도 아멘, 축복 속에서도 아멘, 건강할 때도 아멘, 아플 때도 아멘, 상식에 어긋나는 이해 못하는 그 기적 앞에서도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이지요. 또 군대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얘기.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군대에 간 육군 신병이 내가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멋지게 한번 해버리라, 인생의 추억을 만들어야지, 좋은 군대 생활을 한번 해봐야지 하고 군에 입대해서 어떻게 할까 두렵잖아요. 군대에서 한 병장 정도 되면 아주 노련합니다. 똑같은 일만 한 2년 넘게 한 3년간 해보다 보면 병장쯤 되면 진짜 써먹을만 해요. 그래 이제 병장에게 물었어요. 군대 생활을 좀 명예롭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좀 자세히 좀 가르쳐 주십시오. 말년 병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군대 생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 오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기만 하면 돼. 명령 떨어지는 대로만 시간 복종하면 되지. 뭐 앞에 것까지 미리 당겨다가 걱정할 거 없어. 시간 시키는 대로만 해. 간단하군요. 조금 있다가 이 머리 좋은 청년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이 사람은 이렇게 하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라, 여러 상관이 명령을 각각 내리면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친구 참 별 걱정을 다 하는구만. 그럴 땐 말이야, 최고 상급자의 명령 딱 하나만 들으면 되는 거야. 대단히 중요한 예화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최고의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5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런데 가라고 해서 갔고 하라고 해서 했는데 결과가 뭐지요? 가보니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혹 데려갔다가 혹을 붙였는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주렁주렁 붙이고 온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난한지 쌀떡과 바가지 만나는 소리가 맨날 들리는 거야. 이게 먹고 살 게 있어야지. 지금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그래서 물도 없는 세상입니다. 400리길을 걸어왔건만 이게 웬 날벼락이야. 허기진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니, 아까 다 설명해 주었는데 염치 없게 떡을 해서 바치라고? 우리 같으면 그냥 홧김에 작대기 하나 들고 이 늙은이 망령 들었다고 하면서 뚜디려 패서 쫓아버려야 되잖아요. 아까 말해줬잖아요. 바가지에, 항아리에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방울.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사르밧 과부도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왜?
그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지요? 이 순종의 결과 14절 같이 읽죠. 14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계속 그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통에 가루가 계속 채워지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제는 쌀독에서 바가지 긁는 소리가 나질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먹을 양식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와 복된 삶을 원하시나요? 말씀의 인도를 받으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말씀의 인도와 순종의 결과로 그 집에서는 감사의 찬송이 넘쳐났을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 신기한 사건 때문에 그 집에서는 감사 찬송이 일어났을 것 아닐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집에서 감사와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저는 들려요. 충분히 저는 들립니다. 상상을 동원해서 이 사르밧 여인의 부엌으로 한번 가보세요. 이 부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침마다 항아리에 쌀이 채워져 있어요. 이제는 바가지 긁는 소리가 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주의 은혜가 크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감사이고 아침마다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왕 밥 짓고 설거지하고 살 바에, 이왕 신앙생활 할 바에, 이왕 교회에 봉사하는 것, 이왕에 사는 가정생활, 직장생활이라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인생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세상 힘들지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이 풍성케 해주신다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되고 승리하는 인생을 갈망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작은 음성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십니다. 축복으로 보상해 주시지요. 그러나 축복 이전에 반드시 내가 순종하는 걸 먼저 배워야 돼요. 매일 발걸음마다 그분이 인도해 가시도록 그분의 섭리와 주장대로 나를 내어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보호가 늘 따라다닙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났을 때에 내 생애는 예수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음이 곧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그 복되고 성공적인 인생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어드림이 곧 순종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에 들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내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